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누가 보냈나, 뭐가 들어있나. 그래 보니까 우리 교회 중등부 여학생이 손수 뜨개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목도리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선물 보따리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금년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또 새해 첫날이죠. 그런데 새해 선물 보따리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하나씩 날마다 열어보겠지만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열어보지 않은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열어보니 실망이고 안 좋은 선물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축복으로, 사랑으로, 은혜와 기쁨으로 열면 거기에 아름다운 선물이 담겨져 있겠다. 내 마음에 은혜가 떠나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교만으로 열면 그 선물 안에는 괴로운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면서 오늘 금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모든 후회스러운 일들은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내 등 뒤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나의 힘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다 받을 텐데 그 안에 건강도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셨지만은 계속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84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70년 전이죠.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을 하나 새로 발명을 했어요. 그 약 이름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약인데 무엇에 쓰는 약인가 하니까 마취제예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생사를 째고 뼈를 깎을 때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마취제 때문에. 그럼 그 옛날에 마취제가 없을 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사를 째고 뼈를 깎는다.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클로로포름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는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무슨 내시경만 해도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고통을 들어주잖아요. 자, 이 사람이 마취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영국의 귀족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가 존경받고 또 다 인사를 들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제자들이 문안 인사를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한평생 병원에서 연구실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발명을 했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마땅히 클로로포름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의 그 업적을 높여주고 치하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생애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해준 이 사실을 내가 발견한 것이 나네. 클로로포름은 수술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약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소망이니 이것보다 더 큰 발견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 이 대답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내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비한 것들을 다 담아 두셨어요. 복음 안에 구원의 신비함도 있고 축복의 신비함도 있고 은혜의 신비함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고 그 안에 과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어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담아 주셨어요. 이런 구약의 야곱을 보면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는 사실을 보면 자기가 뿌린 고생이에요.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외삼촌도 속였죠.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고생하면서 사람이 조금 더 진실해지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을 보면요, 고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적인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갈수록 캄캄하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의 연속입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합니다. 그 꿈이 헛된 꿈이고 개꿈이었구나. 불확실한 꿈으로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전모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생하고 있는 요셉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생애에 지난 날을 기억하고 현재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이 내게 닥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닥치지 않은 미래의 역사까지 전체를 다 한눈에 보고 계시는 것이요. 요셉아 고생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 됐다. 요셉 됐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파격적인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요셉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겼어요.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형제 하나를 살리는데 사용했어요. 그 뒤에 116편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무거운 짐과 고난의 쓴 자를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니 그 뒤편에 13절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께 갚을지어다. 내가 갚으리로다. 내 한평생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사용하시고 내 시간도 내 가진 것도 내 지식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선물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크게 뿌리라 하는 말을 써놓고, 자, 여러분 어제 내가 내어준 숙제와 같이 각자 우리 가정에 뿌리를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개 가문의 몇 대 자손이고 몇 대 할아버지는 2조 판서를 지내셨고 우리 할아버지는 교장선생님을 지내셨고 우리 아빠는 큰 회사의 중력으로 계시고 우리 가정은 자랑스러운 가정이라고 다 나와서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학생이 차례가 돼서 나가는데 그 학생을 보는 순간 선생님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숙제 잘못 냈구나.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가 없이 보육원에서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저 아이에게 깊은 상처가 될 걸 생각하니 선생님의 가슴이 아프고 어떡하나. 근데 그 아이가 나가더니 차분한 음성으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수많은 자녀가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삶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수많은 가족들을 돌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걸성걸성해졌어요. 우리의 지난 세월, 눈물이 있고 고생이 있고 힘든 세월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 숱한 세월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재산이 엄청 많았지만 재산이 삶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10남의 자녀가 있었지만은 그 자녀가 뿌리가 아니었어요. 건강했지만은 그 건강이 자신의 삶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는 욥에게 저주하고 죽으라 했지만은 아내가 뿌리가 아니었어요. 욥은 믿음이 그의 인생의 뿌리였어요. 견고했어요. 그 자녀를 다 잘라내도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재산을 다 잘라내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건강 잘라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그의 삶의 뿌리였어요. 그러면 내 삶의 뿌리가 뭐냐? 여러분 삶의 뿌리가 뭐예요? 재물 있어봐야 얼마고 없어봐야 얼마냐? 내 자녀냐? 실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밤중에 이윤현 권사님 중환자실에 제가 다녀왔어요. 의식이 없으신 권사님 유목사 왔어요. 들립니까? 조금 손을 조금 듣기는 들으시는 것 같아요. 건강 하루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내 뿌리냐? 여러분
믿음 외에는요, 어떤 것도 뿌리로서 가치가 없어요. 뿌리가 좋아야 되고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의 야곱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갑절로 넘치도록 준비하셨고, 동방에서 큰 자라고 그의 명예를 높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는 직업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 가문도 아니고 그게 내 존재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람답게 대해 주시고 정말 존귀한 자로 대해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대접해 주셨어요. 예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새해 나를 위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열어보지 아니했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아무도 하나님의 선물은 미리 열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모르지만은 열어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부모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지금 우리는 안방에서 세계를 보고 세계의 소리를 다 듣고 오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인정받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건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내 몸은 그대로예요. 그것은 언젠가는 벗어야 되고 내려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옷을 벗으면 뭐가 남아요? 내 본래 모습이 남는 거예요. 대통령도 때가 되면 옷을 벗습니다. 장관도 잠깐 뒤에 옷을 벗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앉아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가 건강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크신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오. 세상은 자기가 자기의 선물을 만들어 가지만은 자기 선물을 자기가 만들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세상 떠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세상 떠난 사람의 입장에서 금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어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내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런 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해야 되고 그 공의를 인정해야 되고 축복을 기대하고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 2017년도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
살아온 지난 세월이 내 뜻 안에 있었고 내가 걷는 발걸음에 있었던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요. 나는 성공학연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잘되는 길을 위해서 걸어왔지만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요. 내 세월, 내 건강,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시죠.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오늘 금년 마지막 날 송년주일, 내년도 새해에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열어보지 못한 선물 꾸러미를 기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세월의 자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면서 오늘 심야에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열어보지 않은 2018년도의 선물 꾸러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